골로새 강의에서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몇 가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진리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과 인도하심 없이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서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설득에 의해서 단 하나도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며 무지하여 결국 복음이 가려진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가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진짜 깨닫기를 원한다면 인간이 처한 실상이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진리는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세상 신 혹은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로 불리는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이 세상 신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하여 있는 인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의 능력 혹은 타인의 도움이나 설득에 의해서 그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인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요즘 드렸듯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젊은 간원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을 받았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잘 아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 모든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더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렵다는 것은 그냥 어렵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 문맥을 잘 이해해야죠. 어떤 목사님은 이거 봐라. 주님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 그게 그 뜻입니까? 옛날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애 먹었네?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했대잖아요. 아니 애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했다지 않습니까? 그 애가 그 애입니까? 그 성경의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니까요.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어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성경을 보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거 그런 것들만 성경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의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니까?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게 복음의 전제라 그랬어요. 복음은 인간의 불가능함, 인간의 무력함 이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인간이 가능성이 있고 조금이라도 그것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굳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예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시냐고요. 조금이라도 방법이 있고 조금이라도 길이 있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그 부자 관원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It is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야. 그 뒤에 복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야. 근데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을 인간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구원에 이르고자
바벨탑을 쌓아놓은 거 아니에요. 인간의 땀과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서 자기가 구워놓은 그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하늘에 닿아보자 이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에겐 불가능하다니까.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선한 어떤 업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도 내가 그것을 획득하여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타락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진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런 자들 가운데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된 자가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성경이 담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어 예수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이런 개입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알아먹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이들을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낸, 이 세상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자들을 창조해 내신 것이 바로 성도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증거로 나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성경이, 제가 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구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진짜 깨닫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여러분이라면 그 증거로 나오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나의 자랑은 삭제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왜요? 내가 한 일이 있어야죠. 구원에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이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뭔가 도와준 게 있어요? 손준 선생님 뭘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우리가 훼손할 뿐이죠. 그죠? 얼마나 훼손했으면 올해 서울 그 폭염이 38일 동안 지속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조금만 더 오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웃기고 있는 일이죠. 쥐가 그렇게 해놓고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이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나온 증상 아닙니까? 하와에게 그래서 물었잖아요. 너 왜 선악과 먹지 말는데 먹었냐 그랬더니 하와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뱀새끼 때문이죠. 아담에게 물었잖아요. 너는 왜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내게 주신 저 여자. 네? 일타 쌍피죠, 그죠? 하나님도 괜히 이 여자를 나한테 줘가지고 하다니.
근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자기 반려자인 하와를 처음 보고 나서 했던 말이 뭐예요? 그렇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했잖아요. 근데 죄 짓고 나니까 저 인간 때문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안 되면 자꾸 누구 잘못을 찾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증거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심심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날 로마서 15장 말씀을 드릴 때 들으신 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를 모르던 자, 그리고 멸망으로 치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 저와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를 창조하실 목적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뒤에?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방향대로, 목적하신 지시하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자들은요, 반드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의 목적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 길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시지 않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이시면 되는데 왜 인간이 원하지도 않는 광야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으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인도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뭘 깨닫고 어떤 진리를 알게 하신 겁니까? 너희가 행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바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명분이나 이유가 없는 자들이라는 진리를 먼저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소유물들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 덕분임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위하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홀로 다 지키심으로 너희는 그 결과로 거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배우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40년 동안의 삶으로 밀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한 권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를 보나 이 진리가 나오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은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인간은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뭘 잃어버립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직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간이면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돌에 새기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 새기라고요? 물에 새기라고 했더니 우리는 다 반대로 해요. 그죠? 그래서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해준 거는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서운하게 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놈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리를 잊지 않도록 반복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미 신명기 7장과 8장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 진리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동일한 이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들은 이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들을 모아놓고 이들에게 진리를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자,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게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총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서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불러서 모아놨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 근데 이들이 여호수아 앞에 섰다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불러 모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지금 불러 모으셨잖아요. 불러 모으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시간 예배 잘 때우고, 야, 요즘 제자께 점심도 안 준다는데 옛날 점심 줄 때는 점심이나 맛있게 먹고 가라? 그렇게 우리를 그 이후로 불러 모으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데는 이유가 있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뭘 위해서 불러 모으셨을까요? 자, 2절. 여러분 아주 긴 말씀인데 2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꼼꼼히 한번 이 말씀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어디에다 줄을 그어놓으시냐면 주어인 내가, 나는 이라는 여기에다가 먼저 줄을 쫙쫙 그어놓으세요. 자, 2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시냐고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2절.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누구? 데라. 이 데라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였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 함께 읽습니다. 강 족속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상을 제공하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의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뭐였겠어요? 공장장 정도 됐겠죠. 그죠? 공장장으로서 우상을 잘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팔아서 먹고 산 자들이 바로 데라와 그의 아들들이었단 말입니다. 이 고대 시대 때는요,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신을 모른 채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으로 가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다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3절. 내가, 이거 줄을 빡빡 거놓으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줬어요?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게 다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붙어있는 문맥이에요. 내가. 자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줄을 그으세요.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자기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기 싫어 죽겠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애굽으로.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누가요? 모세가요? 내가 하나님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로 막 물을 내려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네?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러 패니까 반석이 쫙 열려서 물이 나오고, 손님 원사님 그 지팡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인간이. 만약에 여기에 결혼한 지 한 3년 4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임신이 안 돼요. 임신하고 싶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네? 여자가 나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이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가 그런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였다고 교회에서 가르쳤다면 그 여자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이 지팡이를 붙들라고 할까요? 다 지팡이를 붙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법궤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모든 재앙의 주체가, 기적의 주체가 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6절 내가, 여기도 내가가 나오네요.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으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줄을 그으세요.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줄을 그으세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 줄을 그으시면 되겠죠.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줄을 그어놓으세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줄을 그어놓으세요.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스볼의 아들 발람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줄을 그어놓으세요. 내가 그 발람 선지자를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이게 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네? 민수기, 이 장에서 다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읊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 내용이 뭐야 이게 도대체, 발람이 누구고 또 뭐야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여리고에는 이미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이들은 철병거로 무장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신식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려고 싸우려고 나왔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11절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또 내가 왕도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간 게 아니야. 가나안 땅은 뭘 의미하고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 이걸 다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과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13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나니.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은 그들이 수고하여 노력하여 땀 흘려 얻은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다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내 덕분이야.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알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나는 이라고 하는 주어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됩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데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한 일이 없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그들과 싸워 승리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들이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집을 얻고 먹을 것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 이게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의 진리란 말입니다. 이게 이 진리를 에베소 2장에서 간단하게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에베소 2장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 2장. 여러분 구약은 그림, 신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설명은 짧은 거예요. 그림책은 그냥 엄청 두껍잖아요. 근데 글은 별로 없잖아요. 자, 여기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이 임하여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를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쓴 내용이 에베소 2장인데 함께 읽습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인 그 죽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살려내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려냄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자기의 옛 과거,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옛 과거의 실상을 어떤 자로 압니까? 2장 2절 함께 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진리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았을 때,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어쩐 자들이었다고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누굴 따랐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이 세상 신, 그들을, 그 마귀를 따르고 살았습니다. 그 마귀를 따르고 산 증거로 나온 게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도 복이라고 여기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그런 사람을 성공했다, 복 받았다고 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만나야 결혼 잘했다고 합니까? 천만성 원사님, 제 딸 유민이가 유현진하고 결혼하게 됐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복을 받아서 목회를 그렇게 그냥 사람도 안 보이는데 고생 하시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네. 근데 유현진이가 예수를 안 믿네. 여러분, 우리가 다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세상 풍조잖아요. 돈의 가치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걸 가늠하는 게 이 세상 풍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풍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쓸데없는 짓들 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부흥이 하면서 뭐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자문 몇 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재물에 관련된 말씀, 부자에 관련된 말씀 해가지고 야 요렇게 하면 너 부자 돼. 부자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손님 권사님, 부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게 더 먼저예요? 부자가 되고 싶지 뭘. 저만 그런가? 그게 인간의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탐심에서 나오는 것들을 교회에서 조장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난하면 실패라고 말하고 가난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래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안에 죽는 거 그걸 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누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저주받은 거네요? 세리와는 30대에 목배임을 받아서 목 잘려나갔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죽고 그렇게 순교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잘 나가다가 예수 믿는 바람에 가진 고생하다가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고 요한과 야고보 나오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뭘 원했습니까?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이 세상 임금으로 등극하시면 나도 좀 좌의정과 우의정이 좀 앉혀주세요. 이신양명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한 일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요? 누가 그래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다고요? 누가 그렇습니까? 오히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어요. 검은 언제 쓰는 겁니까? 전쟁 나고 싸울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들과 자식이 엄마와 딸이 서로 화목하리라? 불화하리라. 그러니 여러분의 목적을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지 못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다고 여러분 개판으로 살고 아내 노릇 남편 노릇 안 해서 불안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좋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서요. 새로운 피조물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깐인 것들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며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의 가치관이 다르고요. 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도 이 세상이 정보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만 생각했잖아요. 이것만 추구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게 되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깨달아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일 때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와 생각과 사상이 달라진다니까요. 다른 구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2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을 때 다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우리가 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어.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물을 창조하셨대잖아. 그러니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했다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사람답게 산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죄인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읽어볼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굴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고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누구를 보면 알아요? 저 이것처럼 목사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나를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뭐로? 줄을 빡 꺾어놓으세요. 행위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서 지금 24장, 신명기 지난주에 배웠던 7장, 9장 말씀이, 요 그림이 요걸 딱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여호수아서 24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주체는 나야. 네가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이 풍성해서, 자비가 풍성하여 너를 하나님 나라에 모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 거야. 그 진리를 알아먹어야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로 불러 모으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진리를 반드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6절 함께 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어디 앉아 있어요 지금? 하늘에 앉히시니. 앉히실 거예요. 앉히셨어요 이미. 이게 완료형이란 말입니다. 미래의 어떤 우리가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어떤 곳에 있어요?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었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그 뒤에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나 에베소 교회 성도나 뭐가 그렇게 대단히 성화가 됐겠어요?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착한 일 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함께 했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낮은 몸,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들과 자식들과 마음이 하나 됐단 말이에요.
같이 가족회의하면 마음이 너무 잘 맞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잘 맞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잖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당연히 그 가정 안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선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남편이 봐줄 만한 거지. 박구나 원사님께 물었잖아요. 여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야. 내가 월급 받은 것으로만 11조 하지 말고 당신 월급 받으면 내가 11조 할게. 그럼 남편이 찬성합니까? 이거 잘 생각했네.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요,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도요, 이 세상 이야기하는 건 뭐 세종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러느냐 그런 거는요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를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 답답한 겁니다, 성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왜 성전으로 날마다 모였다고 해요? 취미생활 하려고? 야, 교회 갔더니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 널렸더라. 우리 선지사님 농구 좋아하신다는데, 야, 교회 갔더니 농구 동아리가 있네? 요즘 교회는 그런 거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 생각했습니까? 또래가 있네 없네 뭐가 중요해요, 교회에? 손님 원사님, 우리 교회 또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라 또래만 다른 교회는 아니지. 교회에 또래가 있고 없고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깨달아 먹고 그 진리를 깨달아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진리를 깨달아 먹은 사람들이 있고 그 진리를 깨달아 먹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자들이 많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그렇게 힘써대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핍박과 어려움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일 찾아오는 그들에게 교회 가는 게 뭐가 그렇게 그 즐거움이겠어요?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을 알았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복음,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진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자들을 모이게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성도인 우리가 얻은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 즉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만 얻게 된다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였을 뿐인 거예요. 그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잠깐 쓰신 겁니다. 그거 알아먹으라고 여러분에게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시는 과정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구원이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없이 거저 구원에 이른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네가 얻은 구원이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학자로서 이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자, 다시 에베소서 2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함께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때문에, 이유입니다. 이게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거저받은 걸 은혜라고 해요. 근데 거저받은 대상이 어떤 자들입니까?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자였단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거는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너희들이 진짜 80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받을 만한 자들이니? 물어보시잖아요. 받을 만한 자였어요, 손님 보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을 보면? 여러분, 신명기 9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40년 동안 내게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늘, 항상, 매일, always 뭐였대요? 하나님을 거역했다. 왜 그 말씀하십니까?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먹으라고. 그 진리를 깨달은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일날 뭐 누가 안 와서 뭐 이렇게 전화 주고 뭐 왜 안 왔어요? 다음 주에는 꼭 나와주세요. 거의 안 하잖아요. 궁금해서 한번 무슨 일 때문에 안 나오셨나 전화할 수 있어도 여러분에게 사정 안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어. 너에게 원인이 제로야. 0. 네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원인은 오직 나에게만 있어. 맞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뭘 잘한 게 그렇게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너희가 그 악을 매일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물이 쉴 새 없이 샘이 물을 매일 쉴 새 없이 솟구쳐 밖으로 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앞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죄를 쏟아낸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싹, 죄의 보상,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의 대가로 받아야 될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어린 만프로치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였어. 여러분, 우리 밖으로만 나오는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행위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 꿈에서도 죄를 져요. 여러분, 꿈꾸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상상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샘이 그물을 솟구조린 같이 너희가 내 앞에서 죄를 계속 쏟고서 낸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유구무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할 말 없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로 판단하여서 너 지옥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간전사모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죠.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볼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율법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을 볼게요. 자, 로마서 3장 19절인데요. 그 19절 위에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다 나에게 해당하는 일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 이건 나한테 해당한대. 네? 그 입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3절 있죠. 이게 구약의 모든 학자로서 인용한 거거든요.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내하고 싸워가지고 남편이야 저 여자 맞아, 이런 여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왜냐하면, 자, 줄을 보세요. 모든 입을 막고, 여기 유구무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게 없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유구무원, 할 말이 없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 뒤에 이렇게 있죠. 온 세상이라 했어요. 저에 다 포함되겠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확 비춰오잖아요. 내가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죄에 있어서는 사망이요, 멸망이요, 지옥 형벌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사실을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미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에서 수고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환상 가운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게 뭡니까? 나는 죽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실체가 폭로되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니까요. 이게 성도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뭐 할 자가 없어요? 의롭다 하신 얻을 유죄가 없나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야 영생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nothing. 없어 한 사람도.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율법,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깨닫게 하세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명분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먹죠. 그래서 그 뒤에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21절에 거기 앞부분에다가 그러나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원래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서신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는 원래 이런 자였어. 근데 그러나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요거 말하고 있는 거야. 요 진리 하나 말하고 있는 거야. 다윗을 본받아라,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율법은 뭡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이외에 모든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 이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요거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를 받으려면 요거 하나 있어야 돼. 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함께 했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왜요? 인간이 한 일이 있어야 차별을 두죠. 구원에 인간이 뭔가 기여한 게 있어야 차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차별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죠. 왜요? 모든 인간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 옆에 죽을 때 그제서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한 일이 없는 강도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가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면 마땅히 지옥 갈 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였더니 눈 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간전하님, 그 구원받은 강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겠습니까? 상 주세요 그러겠어요? 저 인간과 난 다르니까 차별해 주세요 그러겠어요?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에게만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은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뭐하고 있던가요? 네? 화장실은 금으로 된 변기고, 그래요? 그건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이야기라니까요. 금을 얼마나 좋아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금이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건 하나의 상징이라니까요. 그냥 진리를 깨달아 먹으라고 주신 모형과 그림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 구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이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거저 얻은 구원이기에 여기에 뭔가 차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아, 그럼 뭐하러 한 거야 내가? 차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 그럼 내가 이거 뭐 교회 와가지고 봉사는 왜 하며, 선유고사님 화장실 청소는 왜 하며, 찬양 운행을 왜 하며? 아니, 차별이 없는데, 구원받은 강도하고 나하고 차별이 없고 차등을 안 두시다는데 내가 뭐하러 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 2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했기에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우리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 원리가 통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인과응보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인간이 뭘 해야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다. 이게 이 세상 원리, 이 세상 궁조란 말입니다. 이 세상 궁조에 우리가 얼마나 쩔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도 그런 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구원도 자등이 있고 상급도 자등이 있고 차별을 두고,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오늘 말씀처럼 뭐가 없대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데 왜 자꾸 차별을 두냐고요.
왜 차별을 둬서 경쟁하게 하냐고요. 교회에서 피곤하게 말해요. 밖에 사회에서도 경쟁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우리 유민이 나민이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애들 대학 들어갈 때 보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차별 다 있잖아요.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세상은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게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한 겁니다. 우리 딸도 그냥 나갈 때 그냥 얼마나 좀 화장 기술을 연마를 했는지 사진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미안해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들이 제 앞에 제 딸 사진이 있거든요. 누구냐고 제 딸이라고 했더니 소개 좀 우리 아들하고 해서 아휴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얼굴 이쁜 얼굴 보이려고 화장을 덕지덕지 바르고 얼마나 피곤해요. 집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화장을. 왜요? 잘 보일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집에서 화장하는 여자들 있어요? 왜요? 집에서는 자등과 차별이 없거든요. 넌 내 자식이고 그냥 되는 거야. 제가 얼굴 이쁠 때는 우리 딸에게 용돈 한 10만 원 더 주고 우리 아내가 밥 차려줍니까? 화장했을 때는 안 했을 때나 제 아내가 하고 제가 하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 인과응보의 원리로 돌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가 돌아가는, 은혜의 원리로 지배당하고 다스려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멘. 말씀하실게요. 우리 강정사모님 언니 되시는 강옥수 권사님이 70대 초반에 남녀 호랑개교를 그동안 열심히 믿어오다가 늦지막히 교회 나와서 복음의 진리 듣고 예수를 믿고 올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사실 70세 이후에 나오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셔가지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시던 분이에요. 우리에게 헌금을 하면 얼마나 있겠으며 봉사를 하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강호순 권사님에게도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남녀 호랑개 그것 때문에 차별과 차등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차별 없이 그에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복을 얻은 강우승 권사님이 하늘에 하나님 나라 가서 뭐하고 있겠습니까? 찬송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493장 찬송할까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뭘 채워서 부족한 걸 뭘 채워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냥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